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오늘 2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새해를 2번 맞이하는 나라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양력설과 음력설을 이제 맞이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새해가 2번이라서 좀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제 한 달 간격으로 2번이나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복 그리고 새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새해가 2번일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뭘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걸 보고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스럽다 그래요? 복스럽다 그래요. 또 안 좋은 일을 하면 뭐가 달아난다 그래요? 복 달아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간 인사나 대화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한복에도 복, 수조에도 복, 또 이불과 베개에도 복. 하여튼 온 집안이 복으로 도배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복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심지어 몇 년 전에 유명 탤런트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이 말이 히트를 쳐갖고 아주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생육, 번성, 풍성하게 되는 게 복이다. 성경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절대로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다. 또 지키고 모으는 그런 옹졸한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이게 복이다. 그리고 죽음의 저주를 생명의 복으로 바꾸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이런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키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의 새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해의 의미가 뭔가? 새해의 의미.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두 번이나 새해를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고 또 유대인입니다. 그 성경에는 두 개의 달력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민력,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지키는 민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력, 종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해서 1월 14일 날 죽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죠. 또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 약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가 되는 날.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을 붑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는 7월 10일 대속죄일 앞에 회개의 절기로 보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열흘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의 중요한 절기들을 박아나갔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종교력, 신력.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새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귀중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마지막 재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애굽이 자랑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 애굽이 자랑하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신교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자랑하는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그 신들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다. 요즘 애들의 말로 하면 짱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요. 그 10번째 재앙을 선고하는데 그 경고로 출애굽기 11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냥 12장의 재앙을 경고하는 경고장으로 한 장을 할애해요. 또 하나 독특한 것은요. 이런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경고를 하는데 1절부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무려 28절을 유월절을 지키는 시행세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앙은 29절부터 36절의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앞선 9가지의 재앙들을 보면 6번째 종기의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흑암의 재앙, 이때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이 때려졌어요. 근데 나머지 재앙들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사전 경고가 있더라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비할 바가 못 되죠. 훨씬 길고 또 자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야말로 모든 재앙 중에 최고 절정의 재앙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번째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430년 동안의 그런 애굽의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하는 이 시행세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달을 너희의 해의 시작으로 삼고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주어졌는가? 누가 시간을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행세칙 중에 특별히 시간을 강조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특정한 날짜와 달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시간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을 내가 삼을 때, 또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 사느냐 아니면 시간의 주인으로 사느냐, 여기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살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니, 달력을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미래는 단지 고생스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재의 끝없는 반복이 과거였고 미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달력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인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가 시간을 주인으로 삼을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책임을 맡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이 달을 첫 달,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제일 먼저 6월절을 지키는 시행세칙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달력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국가의 탄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2020년 2월 2일이라고 하지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창건한 날을 따지면은 단기 4,300 몇 년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 7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적어도 4개월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 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애굽 생활의 종지부, 그 속박이 끝난 시간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시간이 끝난 시간이나 모두 똑같이 첫 달에 끝났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첫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그렇다면 그들이 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만의 시간, 그들의 새 출발, 새 시작이 생겼을 때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념적인 변화들이 있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체념에서 기대로입니다. 체념에서 기대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오늘날로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학대와 고통과 노동의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외국 백성이 침략해 와갖고 대적들과 함께 합작해갖고 나갈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짜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 노동력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하면서 내린 결정이 바로 짜낸 지혜가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학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었겠어요? 비전이 있었겠어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꿈도 비전도 없이 미래도 없이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야, 이건 굉장한 기대예요. 절망의 체념이 한 방에 날아가는 새로운 기대를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삶의 활력이 돋았습니다. 변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탄 마귀가 주무르고 있었을 때, 거기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금수저니 흙수저니 신세를 한탄하며 또 세상과 부모와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주변을 탓하며 인간 조건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탓하며 살 뻔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 뻔했죠. 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뻔했습니다. 무의미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있었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죄의식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체념의 삶이 아니라 기대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고된 노동과 학대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만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정신도 마음도 무감각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치하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절한 이유를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오래 지속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몇 년 살았는데 3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래 지속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변절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뭐 그런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뭐 어느 누구를 우리가 탓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이 아닙니다. 360년이 아닙니다. 400년, 아니 430년입니다. 그들은 정신과 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허리를 아파갖고 거의 누워 살았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찾아간 병원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냥 기대감조차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6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 안 찾아간 적이 없어요. 안 먹어본 음식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마저, 낫고자 하는 기대감마저 없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빅터 프랭클린. 이 죽음의 수용소를 쓴 그런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명 높은 이 나치에 의해서 죽음의 수용소,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삶, 무감각한 삶이 얼마나 무섭고 뼈저리게 두려운 일인지를 그가 경험의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도살장 같은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어서 3단계의 정신적인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충격입니다. 충격. 이것은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부터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근데 그 기차 한 칸에 80명이 탑니다.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 콩나무 시루처럼 서서 가야 됩니다. 밤낮을 달려가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볼 일도 다 해결합니다. 얼마나 그냥 더럽겠어요. 인간 이하의 그냥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도착했더니 고압선이 그냥 흐르는 몇 겹의 철조망이 있습니다. 높은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탑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막 외쳐집니다. 저는 이거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ROTC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훈련을 한 달 동안 받기 위해서 성남에 있는 학생 군사학교에 이제 한 달 동안 입소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차를 타고 더블백을 메고 가득 더블백을 메고 이제 차를 타고 그 학생 군사학교에 내리는 순간부터 몽둥이 찜질을 당합니다. 그냥 막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숙소까지 가는데 기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냥 몇 시간이 걸려서 숙소에 들어가요. 그럼 맞고 조 터지고 그냥 흙더미에 뒤집어 쓰고, 야, 이게 90년도에 그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맞는 게 일상이고 그냥 흙더미를 뒤집어 쓰는 게 그냥 일상이고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다.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한 달을 하여튼 끝냈어요. 야,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끌려가요.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매캐한 연기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요. 그냥 눈이 퀭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동정심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늘상 봐왔던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바로 무감각한 상태의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모두 부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굶주림, 수면 부족,
이런 물리적인 여건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이하에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박탈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수감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넝마 같은 줄무늬 수의를 입고 여기저기에서 오물이 튀고 가차없이 폭력이 행해지는 그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무뎌져 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정신적인 흥분 상태로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자유의 기쁨을 느끼는 능력마저도 이미 상실한 거예요. 한동안 그들은 멍한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며칠 동안 먹기만 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고통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에 그냥 이 수다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번째 감정의 변화를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의식 장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비통함과 환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트라우마에 이제 갇히는 거예요. 야, 무감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 후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놀라운 희망입니다. 저는 이 빅터 프랭클리슨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그렇게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를 인식조차 못하고 자인식 장애가 있었다 그랬잖아. 야,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지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유와 소망과 그런 환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10번째 재앙으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탈출했다라면 그들도 똑같이 자아인식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산 소망,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품과 같은 소망, 헛되고 신기루와 같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이 뭔가,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인간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을 맞닥뜨리지만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또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시작점에도 기쁨, 마지막 점에서도 기쁨이지만 이 과정은 또 녹록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고통과 환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환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얘기해요. 연단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련된 신앙 인격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비록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물결, 고난의 바다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감각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날 때문에. 자, 세 번째, 진부한 삶에서 열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셨을 때,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판에 박힌 삶, 진부한 삶,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 삶, 그리고 단순 반복, 그냥 꾸역꾸역 사는 삶에서 이제는 그들이 열정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초회급해갖고 이렇게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한 구원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흥분과 열정과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찰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부한 삶에서, 그런 삶에서 노래도 없어요. 흥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joy입니다. joy.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우리가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내랑 싸울 때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십시오. 에너지가 막 분출합니다. 에너지가 막 그냥 나와요. 밝고 건강하고 거룩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나무가 번성해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밝고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악의 난관 속에서도 악한 사단 마귀가 들끓어도 구속의 역사를 도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기력하고 또 어둡고 썰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그냥 싱싱하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주 싱싱하고 그냥 팔딱팔딱 뛰고 뭔가 힘이 넘치잖아요. 밝은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거룩한 에너지가 솟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여튼 예배에 오면, 우리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 그냥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애나 노인이나 모두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단점, 너무 승부욕이 강한 거 빼놓고는 오늘 윷놀이 할 때 섬기고 져주고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려고 그냥 빠락빠락하고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이 불타는 교회, 에너지가 폭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새해의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의 의미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인으로 삼으실 때, 그 시간을 책임으로 맡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적어도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새 출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절기로 삼아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월절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또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옆에 어느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거 다 지킵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 성경을 자기들식으로 해석하고 오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를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대대 지켜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구원의 삶. 우리에게도 생일이 두 번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생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생일.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날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해의 마무리에 송구영신 예배 때 꼭 감사기도 제목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쓰게요? 제가 써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것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놀라운 삶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가 제 안에 늘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거 안 주셔도 감사해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을 주셨습니다. 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겠어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시간을 아껴야죠.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그냥 습관이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 만나는데 도와주세요. 할 말을 준비시켜 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쉬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에요? 네, 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남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죠. 그렇죠?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쉬세요? 아니면 쉬고 일하세요? 비슷한 질문이죠. 예, 성경은 쉬고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미션을,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언제부터 수행해요? 7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7일째 복 주시고 구별하셔서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날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친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와서 피곤하고 힘듭니다. 또 오후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몸은 육체로 피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쉬고 그리고 주일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가 있는 겁니다. 새 출발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새해가 됐기 때문에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겁니다.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움이 시작됐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장소와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한 번도 그곳에 가보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곳에 가면 익숙하고 낯설지 않을 겁니다. 왜? 늘 우리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고 쉼을 얻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했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한 국가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새 출발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모두가 한 민족,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의 첫 달, 새 시작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52장,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이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바로 봉헌하겠습니다. 아침 해